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요, 무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일날 사라가 그 막벨라 굴에 매장당하는 거, 묻히는 거, 우리가 함께 봤었었죠? 예. 그거에 뭐였었죠? 뭐였었나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 다 띄고 막벨라 굴이 뭐예요? 막벨라 굴. 막벨라가 뭐뭐가 겹쳐진 부분, 반복되는 거. 그리고 굴은 그가 입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벗고 새 것을 입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죠. 헤브론이 뭐죠?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죠. 맞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힙니다. 맞죠?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사건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샀어요. 그 새 무덤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가족 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 가문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그 무덤에 이제 계속 안장이 되면서 거기는 아리마대 요셉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어서 돌아갈 그곳, 조상에게로 돌아갈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라가 죽어서 매장당하는 그곳, 그래서 아브람의 가족,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묻히는 그 무덤하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하고 이게 우리의 구원사와 이렇게 딱 겹쳐지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멘. 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요셉이네요.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그 씨 말씀, 즉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예수님은 죽으면은 어느 무덤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에 갇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그 아버지가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죽었으니까 요셉을 안장한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예수님도 죽어서 그 무덤에 안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안 되고 동명이인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힌다니까요. 예. 되셨죠? 예. 자, 근데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보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16절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알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16절에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바요나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바요나 시모나, 이 뜻이 누구누구의 아들, 다음에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물고기 뱃속 그 요나 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신적 아빠 이름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바요나,
누구? 시몬,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한 게 그 베드로의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구원은 이 육신의 그 어떠한 관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자기가 새로 산 그 무덤에,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한테 너는 누구에게서 났어? 그 예수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에게서 났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란 얘기죠. 네. 아버지란 얘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기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그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되면? 죽으면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오면 아리마대 사람 당연히 어디 묻히겠어요? 그렇죠. 자기 무덤에 묻히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먼저 안장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장이 돼 있네? 맞죠?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이 안장이 되어져 있는 그 무덤으로 딱 가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그게 뭐예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맞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이걸 알면, 요거를 알면 그게 50점이에요. 뭐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 착하고, 남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나쁜 짓 안 하고, 옳게 사는 그거를 착하고 의로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그거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예. 자, 착하고라는 뜻이요. 이게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토스는 원래 누구한테만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아가토스를 안 써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선. 근데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은 다 상대적인 거죠. 그 상대적일 때 선은 누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맞죠? 항상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뭐가 되면? 유익이 되면 그게 선이에요. 나한테 해로우면 뭐? 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선이다 할지라도 나한테 악이 되면 나한테는 그거는 뭐예요? 예, 악인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익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그때 이 선이 이게 아가토스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성경이 아가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자체가 아가토스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안에 뭐가? 아가토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한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아가토스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 어디로 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알면 우리도 뭐예요? 아가토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아가토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토스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또 이 사람의 손발을 통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칼로스라 그래요. 네, 칼로스. 선, 아가토스, 선한 행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선한 행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가토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한 행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선은 해결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 그러죠? 예. 의로움. 이거는 이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성경에서 은혜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의라는 게. 그렇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아가토스. 그죠?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디카이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선하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결국 저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자, 이 의가 조금 복잡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에 어원이 있어요. 어원. 그게 뭐냐면 보이다예요. 보이다. 뭐뭐가 보이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그 사람이 지금 의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래요.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셔야 된다니까. 보여야 아 진짜 있구나. 그리고 거기다 소망을 두는 거지. 믿음이 다 있으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허상을 쫓아가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은 그냥 낙이 하나. 소망. 작은 소망. 희망하고 소망하고 야, 희망과 똑같은 거잖아. 큰 소망 작은 소망. 바람이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세요. 희망하고 소망의 차이. 80만 있어? 희망은 희망하고 희망은 그냥 희망은 희망이. 희망은 꿈이고 소망은 이루어진 거야. 희망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꿈이야. 가능성이에요. 예? 이거는 된 거? 뭘 돼요? 확실성. 가능성. 자 또요. 요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니까. 예. 근데 이거는 보여요. 보여요. 이 차이. 희망하고 소자가 희망하고 소망이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계속 희망만 갖고 있어. 뭐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나라가 역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니까.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의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의롭다. 왜? 이미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의 최종적 뜻이 뭐냐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종적 뜻이 뭐냐면 법대로 산다예요. 법대로 산다. 여러분 법은 그 어떤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그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그때 그걸 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요 법이 적용되는 그 나라가 보여야 돼. 그잖아요. 그 나라가 보여야지. 그죠? 그리고 의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옵니다. 의가 이게 이제 형벌이 형벌이 뭐예요? 네.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받는 걸 형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는 형벌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 맞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원죄를 해결받았잖아요. 형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벌 받지 않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내주니까 왜 내어줬겠습니까? 왜? 대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아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 무덤을 원래는 그 형벌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가 묻혀야 될 곳인데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버렸으니까 당연히 내 무덤에다가 예수를 갖다 묻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무덤은요 그냥 죽은 사람 매장하는 곳을 무덤이라고 안 그래요. 그 어떠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무덤입니다. 뭐라고요? 해칠한 무덤이요? 아니 민요. 무덤이 감추고 싶은 걸 감춰야 된다고 그랬나?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네.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진이 네가 얘기해. 이름 밝히지 말래요. 얘기해. 뭐. 아니에요. 사모님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이나? 예를 들어서 궁금하네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설명을 할게요. 의 쪽으로 보세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맞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죠. 맞죠?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서 내가 그걸 막 하고 싶어. 내가 그걸 막 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 어느 한켠에서 예,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아진이 아빠의 무서운 그 표정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이놈의 새끼도 뭐 하는 거야? 이해가 네. 상황이.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냥 황금돔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외적인 어떠한 그 피조 세계의 그 모습으로 자꾸 구현해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똑바로 들어라. 네가 질문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요. 엄마가 그런 걸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해버려요. 네. 그러면 어둠의 자식이야. 그쵸? 의롭지 않은 거야. 집어내. 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형벌을 내려야 돼. 형벌을. 내 짐을 다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렇잖아요. 몸의 행실 때문에 네.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결국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작용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보였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산 것뿐이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잖아. 근데 불순종했어요. 몸의 행실,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에이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회개하게 하겠죠. 마치 누구처럼? 탕자처럼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통치로 돌아오게 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그 의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다. 되셨죠? 네. 되신 거죠? 네. 그럼 의까지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착하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그 믿음, 저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복음, 그 복음의 의의를 알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죠. 그죠? 그리고 무덤이라는 건요. 잘 보세요. 무덤이라는 건 어떠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겠어요? 이 무덤에다가 누구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안장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희생제사, 나를 대신한 그 속죄와 속량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의 삶이. 죄 짓지 않겠죠. 왜?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가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무덤에다 안장을 했어.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덤만 보면 뭐 어떻겠습니까? 죄에 대한 치를 떨겠죠. 왜?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면서. 되신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 39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려가 신령한 것을 배 밑을 앉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딱 서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어버렸네요. 맞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딱 쓰니까 저 십자가에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저 예수가 날 위해서 대신 죽었네? 그게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는 예수로 살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자기와 친구였던 그 모든 이들이 원수로 돌변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뭐가 되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되는 거죠. 자기 부정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게다가 자기 무덤에 묻는다라는 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사회적 풍토 안에서는 뭐야? 그럼 너 예수하고 한통속 되겠다는 거야? 그 뜻이잖아요. 왜 자기도 거기 묻힐 거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용기죠.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인생에 쓰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런 용기가, 힘이, 능력이, 강함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어떠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노야 너 곧 온다. 곧 아직 며칠 안 돼서 와. 아진이도 곧 올 거고. 곧 올 거라니까. 술 먹지 말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할 수 있게 되려면 너희들 인생 안에 우리 모두의 인생 안에 반드시 뭐가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있고 십자가가 나를 살린 그 복음으로 딱 서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예수의 찐따 되면 어때요? 왕따 되면 어때요? 그들이 영원하지 않은데 맞죠? 이럴 때 아주 무서운 말씀 한 구절을 던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받아버리네. 왜? 그 사람한테 뭐가 안 섰어요? 십자가가 안 섰잖아. 원래는 십자가가 최고 심판인데 십자가가 안 섰네. 그리고 육신적으로 딱 죽어서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최종 심판에서 그때 딱 쓰는 거예요. 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딱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섰으면 좋겠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안 들린다. 자, 50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복음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알리는 거. 자기 계시.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던 옛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새 사람으로 바꿔냅니다.
그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가 착하고 의로울 수 있는 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가 드디어 누구를 알았으니까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버렸으니 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의 부제는요 뭐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새 부대, 즉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주에 계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헌 부대의 옛적 삶의 그 삶을 살아내면 다 터져요. 다 터진다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날린 가죽들에 어디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가서 포도주도 쏟아주고 그대로 버리리라. 새 포도주는 새 넣어야 그리 다 고장되리라. 아멘. 예, 새 포도주에다가 성령, 구원받은 자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새 부대는 새로운 삶의 양식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뭐하지 않았대요? 찬성하지 않았대요. 찬성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하자고 할 때 그겁니다 라고 할 때 뭐 아니에요 라고 당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담대함.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그의 착하고 의로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아가토스 하나님, 디카이오스 그 하나님, 그 내면에 있는 그 아가토스와 디카이오스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가토스의 실체와 그 디카이오스의 실체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로마서 말씀 보게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 성경을 뚫어지게 알 필요 없다니까요. 뭘 또 아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안에 누가 계시면 이 안에 그 아가토스, 그 디카이오스의 그 실체인 하나님, 그 성령이 계시면 이 성경 몰라도 돼요. 왜? 근본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요. 저절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막 동원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막 찔러 쪼개가지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의미들을 다 드리는데도 뭐요? 말씀대로 안 사네? 엄청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 고울 아리마대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구약으로 가보면 이 높은 곳은 원수가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은 항상 그 양이 먹는 푸른 풀이 있는 곳이에요. 진짜 아리마대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요. 근데 왜 수많은 동네 중에 하필이면 왜 아리마대겠냐고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겠냐고요. 이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수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그 푸른 풀이 있는 그 높은 곳에 이미 놓여진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뭐요? 공회원. 공회원. 그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높잖아요. 맞죠? 공회원. 사회적 신분이 높아요. 근데 진짜 높은 게 있다고요. 뭐? 아리마대. 천국.
천국, 그 높은 곳, 그 라마.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 새 출신 요셉.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는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테코마이. 이건 뭐냐면 영접하다, 기다리다예요.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걸로 번역을 해서 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천국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그 천국이 받아들인 그 사람 요셉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50절 어떤 사람이니까 착하고 의로운 그 안에 아가토스, 디카이오스 그 실체 하나님 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 이미 그는 그 높은 곳 인간의 노력으로 사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못 닿잖아요. 맞잖아요. 그 높은 곳, 그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에 있죠. 역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프로스테코마이를 기다린다라고 쓴 거예요. 기다린다. 왜?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묵시로 보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는 어디 있어요? 역사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래서 무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니까? 무덤을 가야지. 죽어야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라 멸망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지금 50절 51절 했는데 이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사로 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그럼 나도 이렇게 돼야지.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의 내용으로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비밀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감추는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밀은요, 감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그냥 다 까발렸어요. 그 내용을 다 까발려 놨는데 뭐예요?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날 살리는 영생의 그 지혜로 알아먹잖아요. 그럼 이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건 다니엘서 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서 9장까지 읽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꼭 9장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아리마대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를 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9장 1절 2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이 범죄하여 우상숭배하여 내가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딱 어떻게 접하고 봤네. 그랬더니 그게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야. 예.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3절부터 기도해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숭배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뭘 갖고 들어오냐면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게 어디 갔어?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네. 신명기 27장, 28장 보면은요, 거기 그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을 해도 아멘 해요. 그 저주의 말씀은 간단해요. 뭐냐면 너희들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런 형벌 내릴 거야.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동의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분명히 동의했어요. 아멘 했어요. 2번 했어요. 그것도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에는 형벌을 내리셔야죠. 근데 이 형벌을 받아야 그들이 뭐가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 졌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형벌이잖아요. 그 형벌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다 받으면 무엇해요? 의롭게 되어져서 그들이 옛날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보시겠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랬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의 대상이 아닌 거야. 왜? 우리가 뭐 했으니까. 아멘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의 그 유명한 구국기도예요. 그게 구국기도입니다. 동네에 가다 보면 또 구국기도 하는 기도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면 딱 구국기도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뭘 놓고 구국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국기도는 뭡니까? 이 백성의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구국기도의 내용인데 이건 무슨 이 정부 어떻게 뭘 해보겠다고 통일이 어쩌고저쩌고.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죠.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죠.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구국기도 한다라는 기도원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 적어도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백성의 이 나라의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원들은 다 그러고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라고 5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의 회복,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근절을 기대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25, 38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여 바라니라. 아멘. 뭘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그럼 뭐가 위로니까요? 회복. 지금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이니까?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주권을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뭐요? 성량. 예루살렘.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범죄했다는 얘기네. 맞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성량받기를 원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또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모든 죄가 끊어져야지 되는 거죠. 52, 5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3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타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시신, 이거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다. 이 내어달라가 이게 아이테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냐?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달라 그러죠? 그죠? 예수의 몸을 달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예수의 몸은 성전이라 그래요. 또 휘장이라 그래요. 예수의 몸, 소마라 그래요. 소마. 이 몸을. 그죠?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그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어요. 맞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이 육은 우리의 이 소마,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갈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의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그 신령한 몸은 뭐를 상징하냐면 성전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장 보고 있는데 요한이 진짜 그 묵시의 천국에 딱 갔는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도성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뭘 찾으려고 하니까?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어린 양이 계시니까. 그분 만나려고 막 찾았는데 성전도 없고 성전 안에 예수도 없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성전 자체가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몸, 소마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죽어서 내 무덤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이게 신령한 몸이라니까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면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예수의 몸이 귀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니까 무덤에 이런 내용 말고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 참된 의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내가 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몸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은, 예수의 이 몸은 내가 죽어서 입성하게 되어질 그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내가 내 걸로 취해야죠.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 시신을 내 무덤에다 잘 안장하겠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내가 예수의 몸으로 부활할 거죠.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될 거죠.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 천국이 보이니까 뭘?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의 그 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53절 보겠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라 그러죠? 락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라스 돌 하기 그다음에 이제 크세오 해가지고 자르다 이거 뭐예요? 돌판이에요. 돌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십계명. 네, 십계명. 자,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두돌판. 원래 두돌판 아닙니다. 판은 하나인데 돌판은 하나인데 앞 뒤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돌판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돌판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뒷면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돌판. 자, 근데 첫 번째 돌판은 깨지죠. 왜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범죄한 자와 만날 때 그 율법은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깨진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 보고 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너희는 결코 그 말씀대로 못 살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돌판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죄인됨의 상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인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말씀이 깨지잖아요. 깨진다라는 건 죄인들은 결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깨지는 형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 보고 다시 그 돌판 네가 가지고 와. 똑같이 다듬어서 갖고 와. 그 돌판 돌을 쪼개서 가지고 와라 그래요. 락슈토스. 바위를 깨서 예수를 안장했대잖아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를 묻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무덤이 돌을 이렇게 깬 거예요. 돌을 깼다니까. 그래서 여기 구멍을 만든 거예요. 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기 안장시키잖아요. 근데 무덤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어떤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라는 걸 십계명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을 파가지고 예수를 안장해서 그걸 돌무덤 거기다 예수를 안장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 돌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하신 그 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말씀의 그 성취 잊지 말라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재림 이해되는 거야? 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그 10개의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십계명의 그 내용 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아니 4계명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명령이니까.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지켜요. 어떤 미친놈이 부모 공경 안 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그치? 아 요즘에 있어? 네. 어둠의 자식이고
어떤 미친놈이 살인을 하냐고요. 어떤 미친놈이 도둑질을 하고 어떤 미친놈이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고. 미친놈들. 아, 그 미친놈들이야. 그놈들이 정상 아니라고. 그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10계명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그걸 지키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의미를 모르는 그 10개 두돌판은 죄인들에 의해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니들 그 율법 지금 어기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시 갖고 올라와. 다시 갖고 올라와. 그 락슈토스 다시 갖고 올라와. 네가 파서 갖고 네가 쪼개가지고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이 다시 쓰세요.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쓰신 내용들을 다 풀어줘요. 이건 이런 내용이고 저건 저런 내용이야.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일 만에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뭐 어때요? 자기 얼굴에 수건 가렸다라 그러죠. 자기 얼굴에 수건 가린 거 아니에요. 이 돌판에다가 수건을 가린 거예요. 왜? 왜 수건을 가려요? 뜻도 모르면서 봐버리면 그대로 지키거든요. 그럼 그게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을 강론할 땐 이 돌판에서 수건을 제해요. 그래놓고 자 이게 이런 내용이야, 이게 이런 내용이야 가르쳐줘요. 그리고 강론이 끝나면 다시 수건을 덮어요. 못 보게. 근데 성경은 그거를 다 어떻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뻤다 했다. 그 나오는 단어가 파님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진짜 이 얼굴은 파님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콧구멍이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얼굴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바로 훅 불어넣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콧구멍이 진짜 이 콧구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정신이 담겨져 있는, 정신을 볼 수 있는 그 속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꼴. 그걸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지금 아진이가 파고 있는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훅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콧구멍에다가 딱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너 안에 내 생명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돌무덤도 다 해결됐죠? 네. 자, 신명기 읽겠습니다. 신명기.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돌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 잠깐만요. 두 판이라 그러죠. 두 판 원래는 한 판이에요. 한 판인데 양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둘이 항상 성경에서 둘은 뭐죠? 짝. 그럼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두 돌판. 돌판이 두 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 면 두 돌판.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그 글자는 하나님의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잠깐 어디다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야. 읽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50절. 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요거예요. 왜? 쉽게 두 돌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얼려할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쓸때 왜요? 배우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새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마와 손에 입맞은 자입니다. 네. 성령의 입맞은 자. 예.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어쩌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솔잡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예. 자 보세요. 아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으면 선함이 있으면 아가토스가 있으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으면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이게 지금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오는 거지. 바깥에 있는 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거를 행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선은 내가 난 이렇게 살기 싫어라고 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날 뚫고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네. 날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내가 어느 천국에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내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의로운 게 아니라 뭐 하는 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자기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 이게 의죠. 자, 창세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한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자, 마므레가 뭐죠? 마므레? 마므레가 뭐냐고요? 마므레. 힘. 아니 힘. 그거 아니에요? 소알이고요. 소알이. 아 그래요? 마므레. 마무리 스프 그 깨가지고. 예. 마므레. 그러니까 그 마므레. 몰라. 뭐야? 마무리. 시간 말씀드리고 마므레가 힘이잖아. 힘. 강함. 마므레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마므레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을 상징해요. 또 상수리는요 우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뭐 했다? 예배했다라는 제단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의 그 상징, 그 우상 깨 부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마므레는 곧 뭐라 그래요? 헤브론이라 그러죠. 그죠? 마므레는 헤브론. 헤브론의 뜻이 뭐니까? 연합. 그럼 우리한테 진짜 마므레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진짜 우리 힘이죠. 할렐루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게 그 진짜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 진짜 힘이에요. 진짜 힘. 자,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읽으면 끝나겠네요. 그 날은 주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뒤따라서 그분을 보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하냐 그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과 유를 가져나갔다. 여인들이 냄새로 시신을 씻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무덤에 예수를 안장하는 거. 그 새 무덤 안장하는 게 결국 뭐예요? 뭐예요? 쉼이 아니라 계명 지키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이 계명 지키잖아요. 계명들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할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지키는 노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 쉼이라니까요.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예수가 다 했다니까. 자요. 예수가 다 했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예요. 예수가 뭐 했을까? 원래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죄의 형벌을 예수가 다 지고 어디에? 무덤에 갇혔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무덤이 뭐니까? 그 어떤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 그걸 내 걸로 갖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되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쉬었죠. 왜? 계명대로 쉬었어. 이 돌무덤 자체가 뭐니까요? 락슈토스 뭐니까? 아니 그 계명 모세가 그거 받은 십계명 그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드디어 그 계명 모든 계명의 완성은 안식일이에요. 맞죠? 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쉼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예수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하나, 뭐? 안식. 그래서 여자들이 그 계명대로 쉬었다고. 그 계명대로 안식일에 예수가 해놓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계명 뭐? 안식. 쉬었다. 되는 거죠. 그 해필이면 왜 여인들이에요? 교회. 교회니까 네. 우리 신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니까. 예수가 다 해놓으신 걸 내 마음에 새겨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거예요. 여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까요? 돌무덤, 십계명, 하나님의 그 선과 그 의, 그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근데 그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아버리는 거.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뭐? 착하고 의로운 자. 옆에 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착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이 착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덤을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